같이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나르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한데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서원하는 믿음, 서원입니다. 서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에서 무토로 솟아나고 이를 송신이 생기고 추목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하나님에 의하여 마지막 사람이 살게 되죠. 그때는 그 에덴 동산은 불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족한 것이었고 매우도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귀에 의하여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되고 그 에덴에 하나님이 사는 그곳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죽음도 찾아왔고 수고도 찾아왔고 땀 흘림도 있게 되었고 해서는 고통도 있게 되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살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인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선민을 상대해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종래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첫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제사, 예배를 선물로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예배,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법까지,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여러 제사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기도입니다.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행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해방시켜 주셔.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첫째 뭘 주셨다고? 예배를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기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이름까지 주시면서.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서원. 서원하는 믿음을, 예배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서원하는 믿음을, 서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서원. 각양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통로로 서원할 수 있는 것을, 서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서원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다고, 방편으로. 그러면 서원이 뭐냐? 서원이 뭐냐? 서원은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조건적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조건적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 내 서와 소원을 잘 들으십시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인간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은 일방적이에요. 무조건 주신 것.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데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잘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조건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원은 자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돼. 누구에 의하여? 강요당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누구의 어떤 권유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압당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읽다 보면 구약에 보면 서원 제사도 서원 제사, 서원제, 레위기 28장 18절 말, 22장 18절 말씀, 22장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라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서원제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서원은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때로 절망의 터널에서 인생길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국가적인 위태로울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사사시대에 보면 입다가 사사 때에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입다가 사사니까 앞장서서 이제 민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갔어요.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보게 되면 그가 누굽니까? 입다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걸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약속하고 나갔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상에 무남동녀, 자기 외동딸이, 무남동녀 딸이 나오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기고 오신 아버지를. 그런 그 소원을, 약속을 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도 소원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아내는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그래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단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분인나. 이 분인나가 들어오자마자 덜컥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한나를 구박합니다. 자기가 본부인처럼 핍박합니다. 그 한나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시합니다.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고통만 하고 괴로움만 끌어안고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한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약속하며 이르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들 주세요, 남들 다 있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쓰시 하나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출산만 하겠습니다. 진실한 소원의 믿음의 소원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안 속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저 약속을 지킬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는 것인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냥 소원하는 것인지 약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약속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니까 진짜거든. 입다도 진짜거든. 그래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저주를 떼고 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을 엘리가 제사장 놓는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아들 받으시고 그냥 끝이다 아니라 그 한나에게 뭐예요? 몇 개요? 아들 셋을 주시고 딸은 또 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 행위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소원했습니까? 요나. 야, 참 요나 세상의 선지자가 야 니네요에 가라, 안 가요. 다시 또 도망하다가 배 타고 도망하다가 풍랑 때문에 배가 항해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수많은 함을 땅에다 던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제비 뽑힘 당해 이제 바다에 던짐받았어. 그때 하나님 큰 고기를 입하셔서 요나를 낚아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그 요나가 지금 이 말씀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한 겁니다. 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였습니다. 하나님 나요 이렇게 계속 살게요. 소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였으니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겠다는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회를 주셔서 고기가 다시 토해내게 만들고 재차 명령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산길 내는 니느웨에서 하루길 다니며 외칠 때 그 니느웨 왕까지도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는 지금부터는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소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의 장수는 누수 베델입니다. 지금 왜 이 누수에 머물렀습니까? 왜 머물렀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그리웠던 야곱,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던 야곱, 오늘 어머니와 함께 공부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 서이고 축복 기도 받았어요. 이를 알게 된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들어갔더니, 야, 너는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이미 내게 빌복을 닫아 빌었다. 야곱이 아버지 복을, 축복 기도를 빼앗았어요. 이때 이 에서가요, 살기가 등등해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애갓집으로 가라. 애갓집 하란. 뭐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형의 칼날을 피하여 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 이제 이 800km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게 누수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누수까지는 약 80km 됩니다. 80km. 80한 5km 되죠. 그러니까 지금 85km 걸어왔어요. 2, 3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해가 져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으니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서 잠자. 긴 여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도 상당합니다. 800km.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여.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다. 근데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얼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곤해 지쳐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하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시니, 여러분,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기가 막힌 약속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꼭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지만,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가지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나 혼자인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지금 성령과 함께 계세요. 나 혼자가 아니.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이구나, 하나님 앞이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지금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붓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뭐 들기름 참기름 좀 부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여행자에게 당시 기름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상처 났을 때 발라서 의약으로 쓸 수 있고요, 위기에 팔아서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의지했던 그 기름 하나님 앞에 부어버려요. 여행자에 있어서, 당시 여행자에 있어서 기름은 생명을 위한 필수품인데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소중한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그 장성은 루스인데 뭘로 이름 바꿉니까? 베들로 이름을 바꿉니다. 베들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누수란 뜻은요, 누수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탈. 누수는 뭐라고? 이탈. 길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갔다는 겁니다. 이탈은 누수. 그런데 그건 이름을 야곱이 뭘로 지어요? 베들로 지어요. 베들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먼저 원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한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28장 20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서운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와 함께 계시오. 나의 가는 길에서 나 지켜주시고, 이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죠. 그러죠? 소원.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지만은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야곱의 소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나도 여러분 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안에 이거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소원을 원하는 것은, 야곱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입니다. 먹을 것 지금 어떻게 먹여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게 필요한 걸 내게 주십시오. 현재 내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현재 고통을, 현재 문제를, 현재 절박한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현재 필요한 것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현재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필요한 것. 미래는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일에 필요한 것.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지만,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미래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는 것. 우리의 미래의 소원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불투명한 미래지만 하나님이 항상 현재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은혜롭게 살게 하시다가,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가 나를 무사히 천국에 입성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약속, 소원을 했는데,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아무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서원은 누가 하느냐? 첫째는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소원. 내 소원 있는 사람이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절박한 소원, 미래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선택받는 사람, 선택받는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증언하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입니다. 야곱도 선택받았잖아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말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만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부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말씀을 알고 받고 알고 있는 자, 약속을 받은 자. 야곱은 약속 받았잖아요.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동서남으로 퍼져간다. 너와 내 자손이 너는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원하면서 기도할, 하나님과 약속할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계약, 서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요. 야곱의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게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두 번째는 이것이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지켰습니다. 약속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의 소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약속의 특징은, 소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개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11조를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 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헌신지향적이었습니다.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성전 짓는데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도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천지향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못할 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실천했어요.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소원을, 믿음의 약속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으로 약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까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원을 아뢰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약속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정말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 에삼촌의 집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짐승이 물을 먹여요. 하랑 가까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여기 나반이 사는 거 아니냐? 오, 우리 나반 안다. 그 나반의 딸이 조금 있으면 짐승 몰고 와서 물 먹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일을 만나잖아요. 그 나일과 함께 나반의 집에 무사히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먹을 것 해결, 잠잘 것 해결, 옷 입을 해결해 주셔버렸어요. 순간에. 창세기 29장 4절 5절을 나만 아는 사람 만나잖아요. 내 형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그들이 물어. 하란이야.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나발을 아느냐? 오, 안다. 여러분, 그런데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그 나일이 양을 몰고 오잖아요. 그 짐승 몰고 오잖아요. 창세기 29장 6절에 보면
나일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양을 몰고 와요. 그래서 만납니다. 나머지 집에 머물러서 먹고 자고 결혼을 하고 20년도 머무는 동안 그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30장 48절 43절 보게 되면요, 엄청난 부자가 돼요.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 돈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지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주보 밑에도 기록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야곱이 이름을 지었어. 베델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지은 이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으로 기름을 붓잖냐.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 거기서 내게 소원했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 하나님을 기억하셔. 야곱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 들었던 제사, 들었던 기름을 기억하고 계셔. 때와 장소, 내용을 알고 계셔. 보았다, 받았다, 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 지금 예배하는 내 자세를 보고 계셔. 내 환경을 보고 계셔. 내 마음을 보고 계셔. 받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애물 받고 계십니다.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나는 내 소원을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내게 약속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내가 일할 때다. 지금까지 일했지만 또 계속 일할 때다. 내가 계속 일하겠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소원의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조치를 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다 야곱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 갖고 돌아가면 그 라반이 또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야곱을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미리 다 조치하십니다. 라반에게 이 뻥거대지 마라. 이미 조치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꿈에 밤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선악간에 서로 막 이게 낙이다 이게 선이다 막 말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해. 쉿 말하지 마라. 하나님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데요, 또 천사를 동원하는데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셔. 야곱의 가는 길을,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군대요, 군대. 그 땅에 만하면 하나님 군대라 그랬어.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만에게 입 다물게 만들고 지켜주셔. 오는 길에 지금 또 조치합니다. 에서가
소식을 들었어. 야, 내가 언제 원수가 풀다리 타러 돌아온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시잖아요. 죽이겠다는 에서가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달려와서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이 에서에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하고 목을 어긋만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원수 같은 형도 변화시켜 이 소원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2절을 보면 에서가 뭐라고? 에서가 그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우리라. 원수가 우리라 합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동행 지켜주마. 여러분, 그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제 지금 잘 들으십시오. 구속의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이 땅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천국에나 가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로서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고통 가운데 주여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왜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왜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된가? 이유를 말씀드려요,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약속,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갑니다만은요, 제가 우리 교회가 군청집회, 아담원 교회 2,3,000명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 교재가 지금은 뭐 사무실 캐비넷에 그냥 처박혔지만은요, 당시는 그걸 가지고 기초 성경 공부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수료증도 주고, 지금 사진도 수료증도 막 그래, 사진도 찍고 기념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근데 그 교재 후반부에 우리 교회의 꿈과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그 기록을 했어요. 그때 제가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주여,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키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선교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가지. 성장, 성령 충만, 선교와 섬김, 이 3가지를 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8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소원을 아래이고 그냥 꿈이라겠지만은 3가지 꿈을 말씀드리고 8가지 구체적인 꿈을,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지금 그거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무렇게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 풍속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주여 교회 성령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교하고 성교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목회 마지막에 건강 주시면, 필요한 물질 주시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도 계속 그것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받겠다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면서 내일의 미래를 주께 맡기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겠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서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미래를 보장해 주십시오.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지향적으로 헌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룩한 약속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냐? 집 바꾸려고요. 건강 주세요. 왜 그러냐? 여행도 가려고요. 건강이 좋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잘 돼 하는 영광 아닙니까? 무조건 영광 갖다 대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계획서가 있는, 그래서 받아합시다. 원하는 것을 약속하라.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라.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소원하고 서원하라 이 말이에요. 소원을 아뢰고 약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진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진실하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써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천국까지 무사히 사용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천국은 그날까지 사용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천국문이 이루도록 은혜 주실 것이니 거룩한 하나님께 약속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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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